성경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봉독은 6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네, 코로나 감염으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지나가는 감기 정도였는데 제게는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한 5차례 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제가 화요일부터 좀 증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날 목요일날 병원 가서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아팠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고 다음날 확진을 받아서 그러나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난 일요일 날이 가장 아픈 날이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저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무슨 그 사람의 죄나 가족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맹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어떤 심각한 질병의 선고로 위기 중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그 가족의 죄 때문이거나 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장애 중에 열악한 중에 형편이 안 좋은 중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크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신앙 인물들이 참 많은 것을 웬만한 사람 다 아시겠죠? 코로나 일주일 넘게 치료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중에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개기도하고 성찰의 기도, 결단의 기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코로나가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문이 되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성찰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문제만, 그 고질적인 습관만 온전히 넘어설 수만 있었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일 텐데 하는 내용이 저의 성찰의 언제나 중심입니다. 새벽 기도에 주어진 말씀과 연결시켜 보니까 그 안타까움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제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한 데 늘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은혜에 따라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저의 신앙 여정에서 결정적 실패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됨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됨으로 인하여
또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니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다고 하겠는데, 그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넘어지기가 얼마나 잦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성찰하고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여전히 이혼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넘어질 테니까 회개하고 성찰하고 결단하지 않는다는 건 또한 또 잘못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고백과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겠다고, 주님의 왕 되심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포기하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 모셔진 생명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존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존귀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왕되심이 흔들린다면, 그리고 그 흔들림이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고, 본문 끝절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매우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여 오늘 또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일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아마 잘 아시고, 제가 그런 예화를 성경에서 들곤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 저는 최고로 안타까운 인물은 삼손이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아래서 태어난 인물이 분명합니다. 사사기에서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부인이 아주 낙심에 빠집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하게 겪는 거죠. 임신을 못하니까. 모든 죄가 자기가 짊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기도하는, 낙심 중에 기도하는 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자고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계시가 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주어졌거든요. 근데 여자에게 임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가랴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이 나올 때도 보면 그때 둘 다 느꼈는지 사가랴에게만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인만 아니까 오늘 그 사사기에 보면요, 여기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당신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내에게 나타났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달라고.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여러분 한 번 더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선인을 베풀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노아의 부부를 귀하게 알았느냐면 다시 나타나 부부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를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으라고. 신사임당이 율곡 임신할 때보다 아마 더 엄한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계시는 임했지만 엄마가 그렇게 생활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어머니가 술도 안 먹고 독주도 안 먹고 부정한 음식도 안 먹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매여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인물이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그는 어떤 용사보다도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아마 그 시대에 골리앗이 나타났다면 골리앗을 단변에 때려 눕혔을 거예요. 그런 삼손이에요. 그렇게 존귀한 자가 어찌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는 말씀처럼 짐승이 가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존귀하나 그 존귀함의 은혜가 임하는 언약의 말씀을 향락의 눈이 어두워서 내팽겨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낳은 거예요. 존귀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존귀했는지 예수님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봅니다. 마태복음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나와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만 순종한다면 최고의 제자가 될 만하다.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나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셔요. 근데 이것이 안타깝지 않다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은 그렇게 적당히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출발부터 주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관심을 받고 주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물질이 주님보다 더 귀해가지고 주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또 그가 재물만 포기했더라면 하늘에 엄청난 부활을 쌓았을 것이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오늘 성경에 나올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었더라면 별로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별 문제가 안타깝지 않죠. 그런데 그는 매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알려진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름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찾았고 영생의 길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젊은이가, 그렇게 아까운 젊은이가 그만 재물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안타까움 아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안타까운 현실에 넘어질 때가 상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탄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1절에서 20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어떤 결론, 핵심 구절과 같은 것이 12절하고 20절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후렴이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이 노래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은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전체를 연결해 보면 모든 사람이 존귀하지만 더 존귀한 것은 부자가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존귀하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존귀합니다. 부자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먹여 살리는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재물만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짐승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그 재물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앞에서 웬만한 사람이 다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본문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재물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오늘날 아마 엄청난 재벌이 있다면요. 그 동네가 아마 후대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다 그 사람 땅을 안 받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다. 그렇습니다. 큰 부자들은 그들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들의 거처는 그 가사는 그 기업은 대대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대에 이을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자자손손 재벌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재벌의 힘은 분명 권력 이상으로 보입니다. 권력보다 더 대단해요. 권력은 일작충몽이요. 화무 11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흘도 못 간다. 아무리 꽃이 대단해도. 그러나 재벌은 영원한 것 같아요. 벌써 3대, 4대 막 이어지고 있어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부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면 오늘 본문 12절의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은 존귀하다고 세상이 말할지 모르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 11절의 말씀이 조금 더 다가와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편 73편은 악인과 부유한 자들의 그 번성함 때문에 믿는 자들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부유한 자, 권력자 그들은 왜 악하게 살아가는데 더 잘 되냐 이 말이죠. 너무 괴로워서 이 시인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랬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종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더니 그것은 그 부유함의 절정이 실상은 황폐하고 전멸되기 직전의 단계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곧 올 것을 아는 것처럼 부유한 자들이 그 부유의 부를 추종하며 그 부를 자랑하며 그 부로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파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부자들의 번성함이 대대로 이어질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멸망의 금이 가고 있다는 말이죠. 큰 부자가 생전 내내 그 부를 누린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그 재물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 재물의 부유함이 대대로 이어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 재물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볼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큰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18절,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로, 이 땅에서 권력으로, 이 땅에서 어떤 명예로, 이 땅에서 어떤 엄청난 업적으로 존귀하다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에 매여 산다면 그 존귀함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오늘 시인은 이 말씀을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라고 오늘 시편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 말씀을 띄우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자,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취해 사는 그들이 존귀하지만 멸망한 짐승 같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를 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읊조리리다. 이 시인이 이제 지혜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빈부 관계없이 빈부귀천 관계없이 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세상의 최고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 뭐게 최고의 지혜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다 망하던데 뭐.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자주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향락이나 어떤 자신이 매여 있는 그 무엇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까요? 오늘 시인이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가장 핵심적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세상에서 존귀한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거처가 가산과 기업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외치며 사는 자들, 스스로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억지로 칭찬을 받는 자들은 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수월에 처하게 작정되어 있고 사망이 그들이 목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혜 있는 자, 재물과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얘기를 신약 성경으로 그냥 비추어서 간단하게 말한다면요, 돈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돈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것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지옥과 천국에 대한 증언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니까 가볍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네가,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네가 여전히 재물만을 의지하고 재물에만 목이 메어 살아가고 있다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경고하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요. 아니, 내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나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11조하고 잘 사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 틀린 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내가 지나치게 분노하고 있다면,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왜 분노하고 낙심합니까?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러잖아요.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잘 안 돼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이시고 가난한 자도 부하고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셔요. 왕이셔요. 주님이 왕이시라면 내가 화낼 이유가 있나요? 내가 주인이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내가 낙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우울에 빠질 수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심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면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매몰되어 있으면 종기 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하면서 기업 경영하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분이 인품이 하도 좋아서 존경하고 그 자녀들도 매우 성실하고 막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분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신 때가 다가왔는데 이분에게 꼭 제가 나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제가 선교여행 가면 얼마나 저를 도와주는지, 그냥 제가 일단 그곳에 떨어지면 올 때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다시피 하셔요. 너무 감사한 거죠. 먹고 입고 자고 해결해 주시니까. 그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게 되는데, 그럼 저야 기도하고 이렇게 그 집에 있다가 혹은 호텔에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데, 그게 한 10여 년 지났어요?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빈솔 들고 가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상이 없다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혹시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여 년을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성경 헌금을 한 적이 없어. 헌금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 왜 그러실까? 할 만도 한데 내가 그런 일이 봉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선교에 지장을 받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다른 것은 다 도와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격적이고 정말 친밀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주시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괜히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미처 몰랐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은 좋은데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한 1년을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병상에 가가지고 얘기를 나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했는데요,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재산으로 인해서 엄청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부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에는 부자들에게만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물질에 매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물질에 매입니까? 사실 가난한 사람이 매이기 쉬워요. 건강한 사람이 그 건강에 매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에 매입니까? 부족한 사람이 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나 부자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 오늘날은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웬만하면 해결된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 잔다고 나는 부자다, 나는 그거 가지고 부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어색한 거죠. 비교해서 부자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네가 큰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고 시험의 자리에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위력 앞에 신앙인도 목회자도 은혜자도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를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게 대단한 젊은 시절에 희생하고 마지막에 물질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공동탑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요, 연세 많은 분들을 봤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나는 낙이 뭘까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낙이 뭘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의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 그 생활이 최고의 낙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분들의 낙도 내가 봤더니 뭔가 보니까 자녀들이 용돈을 얼마나 주나, 돈이 모아지는 게 최고의 낙이더라고. 여러분 혹 안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천국을 꿈꾸면서 찬양의 기쁨을 날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사냐고요. 내 호주머니가 비었나, 내 호주머니가 찼나, 그것에 매여 살지 않나요? 사실 어느 누가 이 수준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재물로 치부하며 스스로 좋게 치장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존귀할지 모르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두 주인을 섬기고 산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모두가 다 그 길을 걷는다고 성경에서, 그런 나도 그냥 인정해 주겠지.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세상과 물질을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고 세상과 향락을 동시에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주님을 자기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말조차도요, 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아니고 물질이 된다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건강이 된다면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명예가 된다면 위험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깨닫지도 못한다면, 회개하지를 못한다면 그 신앙은 매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은 잠깐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물질에 매여 산다면, 그래서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던 부자 청년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는 세상 모든 부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한 신앙의 인물들이 역사 속에 많아요. 수도원의 사람들이 그렇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요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존귀한 신앙인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서도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